지난주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뿌리와 자손이라는 말은 상반된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손은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후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뿌리는 조상이다, 근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분이다 그런 의미도 지닌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리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물론 다 요셉으로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족보를 기록하는 의식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는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 어머니의 족보는 누가복음 족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의 족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누가복음 밑에서 위로 쭉 조상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 쭉 가다 보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여기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와요? 나단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른 족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자꾸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밖에 안 올라가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계속 위로 올라가요. 제일 위로 가면 누가 있을까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 위에. 예? 있지요, 그죠? 잘 여러분 아시네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의 족보도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예? 자, 요셉 곧 마리아의 조상은 다윗이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뿌리요, 근원이요,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다윗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다 하는 것은 다윗의 진정한 조상, 다윗을 창조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최고 위의 조상이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인 거죠. 따라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조상이라는 말도 되고 그분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이 다윗의 왕위에 등극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드실 때에 이게 언제 있을 일이다 이렇게 비유를 드실 때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십니다. 보시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어디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분은 다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 바로 다윗의 왕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될 것입니다. 등극하실 것.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곧 만왕의 왕이 되어 주의 나라가 된 만국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신자가 됩시다. 아멘이 약한데? 별로 왕노릇 하고 싶지 않은가 보죠? 네? 네. 그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아멘하고 열정을 내야 됩니다. 네? 그때에 대하여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천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요 천국은 두 종류가 있죠. 천년 왕국과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공관복음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나온다고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광의 보좌에 주와 함께 앉아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천국에 앉는다는 말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어디에 앉는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셔요? 앉아 계신다고 그래 있잖아. 앉아. 왕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앉는다는 이 표현은 주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네? 많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된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서로부터 그 먼 이방 땅에서 와서 나와 함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왕노릇한 신자들이 적다야 많다.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소망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도 매우 중요해요. 굉장히 이 말씀이 소망적인 말씀인데 어떤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하신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앞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굴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백부장이죠. 그죠? 백부장이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야, 최고. 초림의 상황은 재림에도 연출된다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본토보다요, 오히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을 겁니다. 네. 자,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들어간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 보시면은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이 이방인 중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년왕국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급으로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동서로부터 와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는 신앙, 믿음, 그것의 샘플로 딱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교회여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백부장이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모범삼아 실천하게 되면 확실하게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백부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종이 병든 것을 고치려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유대인 평민도 아니고 장로들이 이에 응해서 행동할 정도면 그가 유대인과 어떤 관계였다?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왜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백부장의 첫 번째 믿음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몫으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리소네 지원교회 다인 목사에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면 어디 편을 든다? 저는 이스라엘 편에 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양의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만약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을 사랑하는 믿음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헌금을 하고 이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랬죠? 회당을 지어주었다.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은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로 부임해 오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접촉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행한 선행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회당은 성전이 없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의 예배 장소로 모임 장소로 정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2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멀리 이방 땅에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 내에도 동네마다 회당이 세워져 안식일마다 쉽게 접근하여 예배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오늘날로 하면 당연히 교회인 겁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교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동네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백부장처럼 우리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진짜 교회 하나에서 이스라엘 동네 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 그렇게만 하면 이스라엘은 다 복음화되지 뭐. 근데 우리가 네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한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간절히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여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세운 회당 곧 교회로 인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종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아니, 자기 집으로, 그죠? 바리새인들도 막 예수님을 초빙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을 꺼려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정하게 되면, 이거 뭐 옳은 거는 아닙니다. 부정하게 되면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 등 불편한 것이 많은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방인 보통 사람들이 들었으면 기분 나쁠 것입니다. 나를 접촉하면 네가 부정하게 돼? 별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하면서, 오늘날로 하면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비난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들의 규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벗을 보내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전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백부장이 믿음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인데, 그는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디 계시죠 지금? 성령으로 영으로는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이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분의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조영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앞에 있는 백권사님에게 많이 여러 얘기를 했어. 근데 가서 나쁜 것만 전해. 근데 백권사님이 성숙해가지고서 조영희 선교님 상처될 만한 거는 안 전해. 그리고 좋은 것만 전합니다. 그러면 조영희 선교님과 저와의 관계는 아주 좋은 거죠. 거의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선교사님 칭찬하시던데요? 막 이런 말만 전해. 그러면 자기도 올라가고, 그죠? 저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할 때 뭐를 거치는 거예요? 필터를 거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필터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저는 대부분 이렇게 커피를 종이 있잖아요. 거름종이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서 물을 부어서 걸러서 합니다. 이게 가장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몸에 해로운 것을 걸러서 좋은 커피 양분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이 걸러서 올바른 것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때로는 성질 급하게 막 기도했던 것,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에 딱딱한 것만 이렇게 걸러갖고 추려가지고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재림 때에는 다윗이 왕이었듯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동시에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이때의 그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분명히 하시면서도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것은 뭐예요? 다시 올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언이 모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왕으로 등극하면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그때 끝까지 이거 갖고 싸웠어요. 왜 싸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 되면 나 영의정감이야. 서로 그렇게 막 주장을 한 거야. 그거 갖고 피티키하게 싸웠어요. 훗날 이 제자들이 그 싸움을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요? 초림은 고난의 왕입니다. 섬기는 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왕노릇하는 자,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자. 그런 자가 그 보상으로 어떻게 돼요? 영광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뿌리여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림 때에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재림 때에 다윗의 왕이 곧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동서로부터 오는 이방인 중에서도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와 주와 함께 왕노릇 사람들이 있다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라는 신자의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예로 든 인물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백부장의 행함에 있는 믿음을 잘 살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던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들과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뭘까요? 교회론 하면 에베소 2장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 세 사람 교회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 둘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을 사랑함으로써 유대인과 하나 된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교회를 짓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내 행동의 기준을 삼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하세요. 예수를 위한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것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교회를 지어주고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이방 땅 동서로부터 와서 나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 그 자의 자격을 우리가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백부장처럼 하는 교회, 백부장처럼 하는 신자 되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실천한다면 어디서? 다 천년 왕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